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는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이라고 빨간 부분에 있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냐. 그러므로 피차 공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교회 다니면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여러 번 듣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은 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도 이단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이야기해버리니까 우리 또한 그 말을 하면 마치 이단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이 말을 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 중에 신천신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천입니다. 새하늘, 새 땅. 근데 신천지가 이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왠지 교회에서 신천지라는 말을 쓰면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천지라는 말만 나오면 바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단 아닌가? 이런 말이 생각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좋은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금기시되는 그런 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에 관한 부분도 그런 금기시된 단어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단어가 되어버린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미 1992년 10월 28일 담임선교에서 주장했던 그 재림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도 그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 재림을 가지고 사회적 물류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은 재림을 이야기하면 이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이란 무엇이냐? 재림은 다시 제자, 올 이말 입자에 있어서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림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처음 오신 것도 있었느냐? 이전에 온 것도 있었느냐? 예, 이전에 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 초자해가지고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림이 언제 있느냐? 재림과 초림에 관한 이야기는 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2000년 전의 사건을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임하셨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사역,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냐? 하늘의 보좌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는 언젠가 다시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인류의 마지막 시간을 닫아버리는 심판의 의미로 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초림과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에서 끼어서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럼 초림이 예수님이 오셨던 이 초림과 재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드디어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무엇을 선포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초림,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생기냐면 새로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처음과 끝이라는 이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이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져서 확장되는 시기, 그리고 점점 넓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모든 것이 심판받는 그런 시기,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사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무엇을 고민하는가?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가능할까? 이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쓸 것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할 말이 없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도 전했냐면 재림에 관한 사건도 전했습니다. 재림에 관한 사건을 전하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다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가라는 비유를 하면서 그때 이 하나님 나라는 도둑같이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미 다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절의 말씀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재림에 대해서 이미 설명하지 않았냐? 너에게 이미 충분히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내가 두 번 다시 이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할 말은 없다. 이미 너희 머릿속에서는 내가 들어서 내가 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어떤 분류냐면 로마에 속한 사람들, 시대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사를 공부했던 사람들, 조금만 로마에 대해서 공부했던 사람은 로마가 주장하는 말,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잘 듣게 될 겁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표어, 주제어처럼 로마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나의 평화, 평화로운 로마,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역에서 감히 누군가도 로마에게 함부로 반항하지 못하고 로마의 통치가 임함으로 해서 로마 사람들은 평화의 시기, 풍요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팍스 로마나의 시기입니다. 즉 로마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냐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각 세대가 어려운 세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세대는 잘 먹고 잘 사는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 이후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죽도록 힘든 세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냐면 베이비 부모 세대는 평안하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마다 각각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시대마다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는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냐면 가장 로마가 절정, 아름다운 시기, 가장 불을 추구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항상 승리하기 때문에 나팔을 불고 개선 행진을 하면서 그 많은 약탈물을 로마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로마 군인들은 별도의 도시를 만들어서 그 땅에서 군인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대접해주는, 어디 가서 로마 신분증만 내밀면 항상 존경받고 대접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도로를 잘 다 끊어와서 그 도로를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도 편리한 시대가 언제냐면 이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 정말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귀에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편안하고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 때 야 예수님 오신다, 지금 급박한 시대다, 준비해라, 통하겠습니까? 사실 통하려면 좀 경기가 어려운 시기, 정치가 혼란스러운 시기, 군사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군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야 지금 위기야,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 앞날을 준비해야지, 이런 말을 하면 좀 통할 텐데 지금 로마는 너무나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슬로건이었던 평화와 안전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평화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대 때 때와 시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주의 날이 밤이 도둑같이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데살로니 교회에도 두 가지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무슨 소리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야, 지금 로마가 이러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단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런 것을 살면서도 항상 관심 있는 분야가 있었는데 그들은 재림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무튼 세상이 아무리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해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바처럼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미 알려줬다, 도둑같이 임할 거다라고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때와 시기에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때와 시기를 알면 참 좋겠다, 때와 시기를 정확히 알아서 문제를 풀어가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날짜를 잘 알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곧 5월 5일 날 또 결혼식이 있다고 하는데 기쁜 일이죠. 예를 들면 결혼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날짜를 갖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확히 날짜를 해놓으면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되면 짜잔 하고 갖추는 게 우리의 보통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재림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때와 날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언제가 그때일까, 언제가 그 시기일까, 이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알면 더 준비하기가 편하니까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짜를 아는 것으로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했지만 그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날짜와 때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우리가 더 잘 준비할 수 있겠지라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때와 날,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깨어있으면 이것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짜를 알면 잘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때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인성의 부분, 즉 사람에게는 가르치지 않고 신성의 부분,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즉 때와 장소는 하나님의 것이기,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알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깨어서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전에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왜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까요? 시간과 장소를 알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밤에 도둑이 들어와도 도둑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들어오면 모르는데 깨어있으면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깨어있으면 도둑이 들어오는 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재림에 대해서 준비할 때는 때와 시간을 아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 깨어있는 것이 해결책이지 때와 장소, 시간을 알려고 하는 것이 해결책이 절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평안하다 이야기하면서 재림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깨어서 기도할 것을, 깨어서 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에 속한 자는 갑작스럽지 않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깨어있는 자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둠과 술 가운데 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갑작스럽게 도둑같이 오게 되지만 너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요, 오늘 도둑과 해산하는 고통이 있는 임산부와 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과 같이 온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온다는 이야기고, 임산부가 해산의 고통이 임산부에게 임하는 것처럼 온다는 것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는 그 날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준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때는 우리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이란이나 다른 사람들이 재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재림이 안 오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재림은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화로운데 과연 재림이 오겠느냐? 너희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보이냐? 지구는 예수님이 오셔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심판받는 게 아니라, 지구는 핵무기가 폭발하거나 혹은 태양의 수명이 다하거나 혹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지금처럼 우리가 자원을 함부로 낭비하면 이상기온에 의해서 사람은 죽을 거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는 무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재림은 점점점 희미해져가고 재림에 대한 인식은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들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잘한 일인데 너희들은 깨어있는 것으로서 그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재림관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정확한 현실인식, 정확한 재림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한 재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사람, 죽지 않은 사람만 재림을 경험하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자로 누워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이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주 앞에 나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힘들어도 그 길을 갑니다. 왜 힘들어도 그 길을 갑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끝자락은 노하심, 불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쁨으로 끝날 거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인생의 목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에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더욱더 이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생을 다르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다 다 이야기했지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다시 부활한 몸으로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할지 모르지만 육신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신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끝이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나는 언젠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어떻게 되면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피차 권면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야, 이 평안한 시대에 무슨 예수님이 재림이 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때와 시기에 대한 방법으로 우리가 때와 시기를 알아서 주의 날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는가? 즉 평안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할 것을 권면하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날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날짜를 가지고 날짜를 알아서 준비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관을 갖게 하고 바른 신앙 가운데 서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권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떠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그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네가 죽기 전에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 인생의 마지막에 오기 전에 네가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 지난 시간 네가 예수를 쫓지 않았지만 이제야 네가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권면입니다. 혹이라도 잘못된 이단의 게임에 빠져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만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때와 시기를 할까만 고민하는 그들에게 때와 시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고, 너희가 정말 말씀 가운데서 깨어있기를 원한다. 정말 깨어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서 그 구원의 사역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교회의 용어로 이신칭의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예수를 정말 어떤 행위나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 의로움을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그렇게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죄값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이름 가운데 의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신칭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뭐냐면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깨어있는 자의 삶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이 되는 예수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나누어서 깨어있게 하는 것, 이것이 권면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덕을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덕은 특별한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가 있게 하는 것이 덕입니다. 제가 이 동양에서 쓰는 도덕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도덕의 덕자는 도가 있으면 그것을 쫓아가는 열매를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가르침이 있는지 그 가르침이 있으면 그 가르침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는 게 덕입니다. 그래서 도덕을 한꺼번에 쓰는 겁니다. 그 가르침과 열매가 있는 삶을 도덕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는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사는 그 삶. 덕을 세우는 것,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도덕이다,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공과라는 걸 합니다. 공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공과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주일학교를 하셨던 분들은 공과를 인도하셨을 겁니다. 공과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공과의 가가 말씀은 음대원의 과의 과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도록 하는 시간이 뭐냐면 공과 시간인 겁니다. 즉 아이들에게 내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아이들로 하여금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공과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는 그 공과의 시간을 다 했던 것처럼 사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열매, 실과를 세우는 것.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중고등 많이들은 죽을 마실 겁니다. 네, 이해해요. 네. 정말 이해합니다. 근데 정말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요, 정말 말씀 또 죄송한데, 정말 포기하지 말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면 정말 은혜가 있는데, 제가 정말 교회 다닐 때 장난꾸러기였는데, 어린 시절에 제가 이 의자 밑에 팍팍 기어다니는 사람이었고, 초코파이 주면 초코파이 하나에 감사했던 사람이거든요. 과자 줄 때만 말 잘 듣고, 과자 안 주면 말 안 듣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계속 듣다 보면 잘 모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듣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정리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듣는 시간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 나의 삶에도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냐면 서로 피자 공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라. 그에게도 덕을 세우는 것. 나와 그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어떤 것이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날, 그날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날이 왔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날을 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면서 감사하게 될 것인가. 그 모든 준비가 바로 이렇게 피차 고면하고 덕을 세우면서 열매 있는 것을 가지고 섰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평안하다 이야기하면서 다들 즐기면서 사는데 예수 믿다 보면 우리만 끼어있는 것처럼, 우리만 긴장하는 것처럼, 우리만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고 수고하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퍽퍽한가?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즐기면서 살면 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고민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재림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부러울 때마다 재림을 바라보면 세상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그들은 끝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는 그들이 불쌍한 것이지 준비하는 우리들이 불쌍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여기면서 준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해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근신할지어다 라는 이 근신하라의 말은 무엇이냐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깨어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덕을 세우는 가운데서 깨어있어서 이렇게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재림에 대해서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승리의 날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나는 심판의 자리 앞에서 승리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혹은 때와 시기만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때와 시기에 대해만 집중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그리고 대적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림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깨워서 서로 피차 공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은 확실한지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